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새로운 날 6월달이 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의 교동문 20번, 새 성경책은 37번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 사탄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권두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길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서입니다. 하늘의 양식 이사야서 7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에 언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섭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오셨는지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좋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고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가정의 달도 그렇고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의 달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모든 삶이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와 또 친구 관계, 학연, 지연 관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리 속에서의 관계, 또 우리가 크게는 더 넓고 크게는 국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또 교회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대편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대화를 잘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배우기도 해야 하고 또 연습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가장 정확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 유다 왕이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두려웠습니다. 그 백성들까지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적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과 또 파괴됨, 흩어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뼛속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거죠.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들어주마,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하스 왕은 일부러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까닭은 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옆에 강대국인 아수르에 걸었기 때문이었고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와 정치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르에서 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의지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하겠습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듯이 유다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저들을 상대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앞날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권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보면 쭉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람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망케 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던, 우리의 도움이었던,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러니까 이 없어요. 다 빼앗기고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그 내는 젖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죽거나 잡혀가거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도 버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어떤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현실로 그대로 옮겨다 놓아도 될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동맹을 맺고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지금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힘센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도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반미를 외치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또 한쪽은 미국과 더 굳건한 동맹을 맺어야 하고 강한 힘으로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따라서 변하고 그것을 또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또 지금도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유엔군 속에 미국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진 힘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가 되었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고마운 나라이고 또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잘 해야 하는 것까지이고 너무 우리가 의지해서 미국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긴 하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덜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힘을 과시하면서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념이나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하나님보다 너무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당이나 나라를 의지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애써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치적인 당이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좌파 우파 여기에서 우리가 갈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논리적이고 다 주장이 강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적이다. 그렇게 하면 평생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나라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너무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복잡하고 오묘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고 서로 얽힌 관계예요. 어떤 관계에서는 대단히 상식적일 때도 있고 이성적일 때도 있고 또 그런 때도 있지만 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든 이성적이든 좋은 관계인지 좋지 않은 관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서 보면 첫 번째 관계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랑이든 물건이든 어떤 이익관계든 주고받는 관계 가장 많잖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관계든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 자식은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수한 관계이기도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는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받지 못해도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죠. 물론 또 효도하고 하는 자녀들은 또 그 사랑을 일정 부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은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특수관계이기도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주 특수한 관계죠. 서로 좋을 때는 무촌 사이라고 할 만큼 믿을 수 있고 편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내가 그렇게 받지 못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도 보고 또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서로가 안 좋으면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잘못하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신이다라든지 또 뭐 어떤 교회 목사가 또 누구가 어떤 이단 단체가 또 아니면은 어떤 뭐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나오는 것이 학교 폭력, 괴롭힘, 그루밍 폭력, 또 신앙적인 관계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고 잘못된 관계이고 한쪽만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본인은 모르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 줄 알고 또 참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성적인 문제나 또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러려면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며 살기가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때로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돼야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면서도 또 일방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면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대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이나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애써서 노력할수록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해서 성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좋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써왔고 또 지금도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관계나 사업 관계도 제가 도움이 저한테 얼마나 되고 저한테 수익이 얼마나 남는가 계산해서 도움이 되면 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이 사업을,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남는가 보다도 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도 제가 본의 아니게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돈 문제로 일 문제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상하게 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제가 마음의 빚으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지는 않을까, 또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분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죄송하고 볼 면목이 없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해보고 한 후에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산신령 같은 옷을 입고 나야 나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른 쪽으로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알 수 있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나 전도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느끼면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은혜로, 다양한 은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다 왕처럼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강대국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의지하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 다른 것을 외면해 버리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노력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선하신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것은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의 도움을 바라며 손을 잡고 의지해야 합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다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유다와 같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의지도 하지만 그것들이 또 사람이나 또 물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거나 더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지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지금 나도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능력이 되시기를,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 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외세 침략을 통해서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식은 마음,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도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 수입을 올린 10의 1조를 아버지의 끝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10의 1조 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괴물 드립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형편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또 둘째는 교회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침상에서 또 병원에서 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무실이지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반석 미디어 교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힘을 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의 달인데 더 다른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서 날마다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또 애쓰게 하셔서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또 복음이 충만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주위 모든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